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이 앞서 읽은 그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묵시였잖아요. 근데 이제 4장부터는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제 그 주의 사자를 보고 그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4장부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래서 땅에 있는 일이에요.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4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요한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을 두고 상징과 은유를 펼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어느 날 문득 혹은 내 개인의 생각으로 어떤 환상을 봤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환상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본 이미지 자체가 그냥 엉뚱한 데서 따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고 요한이 자라온 배경 속에서 그가 몸으로 가지고 있던 신학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문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장차 있을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는 땅의 일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이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됐다. 자,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고대 유대교에서는 하늘에 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하늘에는 또 궁창이 있잖아요. 또 물에 어떤 그 층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그러면 뭐 우주로 뚫고 올라가면 물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때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신학적 사고였고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이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도 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푸른 천공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비도 내려오고 만나도 내려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고대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공사상이라고 하죠. 하늘에 문이 있어서 거기에 또 문을 열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한이 뭐 하늘에 문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읽어보아도 그렇고 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면 하늘로 끌려 올라가야 된다,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3층 천에 올라가 본 적이 있노라 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계시록 2단, 계시록을 가지고 사설을 풀어가고 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신학적이나 혹은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2단 종파들에서는 꼭 교주가 하늘로 올라가요. 자기들이 요한과 동등이다 이거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등이다 이겁니다. 바울과 동등한 위치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뭘로 이야기합니까? 천계에 갔다, 내가 하늘에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고대 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신앙인데 오늘날에도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 끌어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 그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세계가 반드시 하늘 위에 문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세계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은 있지 않죠. 오늘날에 누가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늘의 세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고대 세계의 사람들과 우리들의 어떤 그 과학 지식도 달라지고 하늘을 인식하는 수준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고대 유대인들은 다 하늘에서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신다 생각했지만은 지금 우리들의 신학 속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무한하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디 그냥 하늘 위에 올라가면 계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어떤 존재 양식을 규정하지를 못하잖아요.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철저하게 구약에 또 유대인의 신앙 속에 이렇게 그 뿌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연유를 찾아야지 엉뚱한 데서 찾으시면 엉뚱한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것도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하늘에는 반드시 보좌가 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옛적에 임금들이 앉던 왕 뭐 사극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국 영화라든가 그 왕의 의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자가 있어서 왕이 앉아서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옛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날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환상 중에도 당연히 보좌가 나오는 거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날 마치 저희들이 옛적의 왕들이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같아서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죠. 정말로 어린아이들의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요한이 이렇게 보좌를 바라보았더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앉으신 이가 뭐 이렇게 사람 형상이 아니라 뭐 보석이 앉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벽옥과 홍보석 같은 걸로 둘러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벽옥과 홍보석이 다 보석의 일종인데 이게 어디에서 유래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의 옷에 다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한 것은 고대 유대인들의 제사장 그 흉배 가슴에 붙이는 보석이 벽옥과 홍보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징이라는 것이 이 벽옥과 홍보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벽옥과 홍보석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이냐? 대제사장 의복에 하나님께서 이 보석을 달라고 명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위엄, 대제사장의 권위,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역시 하나님께도 이 권위와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제사장에게 벽옥과 홍보석을 달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복에도 달려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무지개는 뭡니까? 평화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사람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요한은 상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 주변에 무지개가 있더라. 무지개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지? 맞다.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벽옥과 홍보석, 맞아. 대제사장들 옷에 그걸 달라고 하셨지. 맞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존귀와 어떤 권위의 표상이겠구나.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그걸 달아서 구별시킨 거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의복과. 그러니까 그런 벽옥과 홍보석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더라. 그것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제 좀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괜히 뭐 보석 중에 보석은 뭐 벽옥이다 홍보석이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진 보석이니까 최고 아니냐? 그건 여러분 생각이세요. 자, 그래서 요한은 이 녹보석 같다는 건 또 뭡니까?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유대인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였던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 보좌 큰 의자 주변에 작은 의자들이 24개가 이렇게 반원처럼 둥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앉았대잖아요. 장로가 24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흰 옷 입었대. 면류관을 썼대요. 금면류관을. 왜 썼을까요? 금면류관이라는 게 여러분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장로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고대 교회의 원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백성을 다스릴 장로를 뽑으라. 대표자란 말이에요. 24명의 대표자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순결함의 상징이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위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신천지단이었나요? 신천지단 이전에 장막성전 이단이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거기서 그걸 다 배운 건데 그 장막성전에 보면 이 24장로가 있어요. 교주가 지명을 해서 시킵니다. 24장. 너희들은 24장로야. 자기가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24장로가 그러면 왜 나왔나? 요한 이렇게 세보니까 24명이었다. 아, 이거 놀라운데 24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해석입니다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치면 24이잖아요. 또 어떤 분은 하늘, 땅, 사람, 3, 동서남북 4.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이야기할 때 3과 4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곱하면 12 아닙니까? 2배면 24. 여기서 24가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역대상에 읽어보면 그 아삽의 자손 가운데 그 성가대원이 24명입니다. 결국은 이 장로들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보면 거룩하다 이 네 생물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장로들이 성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역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24이 돼야 맞다. 왜? 역대상에 보면 그 하나님 성전의 성가대원 24명이니까. 그래서 24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가 어쨌든 하여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 24명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묵시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또 혹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성경에 기반을 둔 묵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괜히 24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4의 의미를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질 않는데 이것이 12제자하고 구약의 12지파를 합친 숫자인지 어쩐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2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겠구나. 이렇게 후대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추측하는 것이죠. 괜히 요한이 24이라고 이야기했겠는가.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속에 신구약 성경을 다 담아두었다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 일곱 인을 떼고 말들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이 막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게 꼭 천지창조의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서 천지가 모양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세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게 이 계시록이 보여주는 장쾌한 서사십니다. 계시록은 구약을 빼놓고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의 역순으로 돌아가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구약에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알아야 엉뚱한 길로 안 빠집니다. 괜히 벽옥 형보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에 벽옥 홍보석을 달아두라 하셨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더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권위와 말씀에 대한 성실함과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성실함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위엄, 신앙, 존귀함. 그래서 그런 보석들이 쓰이는 겁니다. 괜히 그런 보석이 쓰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구약을 염두에 두고 계시록을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나 구약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게 그냥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가 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추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단지 요한이 이 계시록 안에 신구약의 모든 생각들을 담아 두었기 때문에 왜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왜 24장로라고 말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시록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입니다.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런 번개 또 음성, 우레소리 납니다. 이게 일종의 그 신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이 하는 경험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시에 제가 받고 있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신탁입니다. 경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도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눈들이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짐작이 맞으십니다. 예. 이 눈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이 뭐 한두 개야 피하지. 눈들이 앞뒤로 다 달려있고 여러 개인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끔찍해요. 막 눈들이 막 있대잖아요. 날개 밑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마에도 눈이 그려져 있고 다 눈이 그려져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게 분명한 기억인지 모릅니다만 파네 미로라고 하는 스페인 영화가 있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라고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그 파네미로를 보면 이렇게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주인공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제 기괴한 괴인을 만나게 되는데 괴인이 이렇게 손을 쭉 펴니까 손에 눈이 있어요. 눈이.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야, 참 상상력이 대단하구나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 딱 보니까 눈이 있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생물들이 날개 6개나 날개를 가졌는데 날개를 쫙 다 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상상하면 어이구 무섭다 하지만 결국은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 생물들의 눈을 피할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 그물은 저와 여러분이 피할 게 없어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런 생각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위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 위에 또 궁창이 있다고 고대 세계 사람들은 생각했잖아요. 그 위에 또 바다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그 앞에 유리 바다가 있더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 유리 바다에 피가 흘러옵니다. 그래서 붉은 빛이 도는 유리 바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묘사인지 모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보좌에까지 순교자들의 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몰라. 시각적으로 한번 지금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이 섞였다. 그건 결국은 어떤 바다에 붉은 불길이 흘러들었다는데 불길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순교자들의 피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바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로 변합니까? 생명의 강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물의 이미지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렇게 알고 읽으면 되게 재미있어요. 요한이 이래서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다고 말을 했구나. 고대 세계 사람들이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다 있다고 생각했구나. 에스겔도 읽어보세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보면은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그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세계를 구경할 수도 있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지금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요한이 어느 날 문득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바다가 변환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아주 재미있어요. 이게 또 에스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그 사람, 또 사자, 송아지, 독수리 형상이 나오잖아요. 또 다니엘 7장에 봐도 나와요. 사자, 독수리, 곰, 표범.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은 이 동물들이 상징하는 바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자는 뭡니까? 위엄과 용맹함입니다, 여러분. 그죠? 송아지는 뭔가요? 소조소, 충성스러움 아닙니까? 충성스럽게 우리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성의 도가 있는 겁니다. 얼굴이 사람은 지혜롭죠. 독수리는 뭘 의미할까요? 독수리는 뭐랄까요? 글쎄, 날카로움? 또 용맹함? 이런 거 사자하고 비슷하겠죠?
이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이 네 생물의 독특한 모습이 결국은 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징과 상징을 따라서 고대 세계에는 이게 각각 그 상징에 따른 사람들이 달랐어요. 보통 이제 사람이 나타나면 마태복음입니다. 사자는 마가복음이고 송아지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으로 비교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각각의 복음서가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뭐 유럽 여행 가시면 알겠지만 성당에 들어갔는데 성당 입구라든가 뭐 스테인드 글라스라든가 하니까 입구 쪽에 사자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다. 그럼 아 이거는 마가를 위한 교회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쭉 그려져 있다. 이건 마태구나. 송아지가 그려져 있다. 아 이거는 누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또 독수리가 있다. 요한복음, 요한의 어떤 가르침이구나.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이렇게 이제 위인하고 이렇게 비교도 하는데요. 사자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사자는 당연히 베드로가 되고 송아지가 누구냐? 누가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람은 물론 마태가 되고요. 그리고 독수리는 누가 되느냐? 바울입니다. 이렇게 상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 독수리가 그려져 있다면 아 이제 사람 얼굴을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누군지 몰라. 뭐라고 이렇게 밑에도 안 써 있어.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대를 둘렀는데 그 복대에 사자 그림이 있거나 아니면 누가 어떤 그 뭐죠 책을 읽는데 그 책 위에 어떤 독수리 그림이 있거나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바울이구나 아는 거예요. 독수리잖아요. 사자가 그려져 있다. 아 이 사람이 베드로구나 아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징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유럽의 건축물, 유럽 세계 여행 유럽으로 간다. 그러면 성경 모르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람만 보고도 아 이게 무슨 건물이구나. 여기가 뭘 기념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죠. 뭐 어떤 이정표를 보지 않아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물들은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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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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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신적인 속성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알파요 오메가란 뜻이죠. 처음이고 끝이자 처음이자 나중이란 뜻입니다. 예.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이 아니 뭐 홍옥 뭐 이렇게 홍보석이다 벽옥이다 그 의미를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 보좌가 화려했나 보다. 근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더라. 그럼 우리가 안심이 되잖아요.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런 것이지 주변에 둘러친 이렇게 그 묘사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등장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인물들은 그냥 고대 세계의 신앙 속에서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이렇게 요한이 본 것으로 묘사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5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인을 떼는 장면, 그래서 첫 번째 두루마기가 열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본격적인 예언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무더위에 하여간 지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늘 평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